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중심에서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지금과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고 또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본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안다. 그렇게 말씀하죠.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우리가 전체를 다 알지 못해서 탓이지만은 그런 분명히 전체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실체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소망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소망 가운데 우리는 믿음 생활해 가고 또 이 땅의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 제시해 주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권위가 어떠한가, 사랑의 필요성이 어떠한가, 사랑이 있음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반면에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온갖 지식을 알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믿음 생활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조금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 두렵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살아갈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정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만큼 사랑은 모든 분야에 필요하고 모든 곳에 어쩌면 효과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명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 모든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늘 함께 해야 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제일은 사랑이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먼저 늘 함께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럼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신망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늘 현세의 신자들에게 늘 함께 해야 되고 발견되어야 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해 볼 때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과 소망에 사랑을 더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 가야 되죠. 그것이 제대로 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발견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개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늘 발견되어야 되고 늘 자신에게 살아나도록 풍풍 솟아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채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지 않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현세에 무엇인가 만족하고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취를 위한 믿음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것도 믿어야 될 것이죠.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곁들여 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현세적인 것, 1 더하기 2는 3이다 라고 하는 어떤 셈법적인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믿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이치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믿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내세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구원, 영생을 줄 수가 없는 세상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신뢰감이 필요하죠. 서로가 인정되어지고 신뢰함이 참 필요하기도 한데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압니다. 그렇죠? 영상을 통해서 봄으로 압니다. 그것을 믿어주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또 몸으로 가서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믿으면 천국도 못 믿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1 더하기 2는 셈법적인 그저 세상의 이치적인 그런 모습의 수준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원하는 그런 믿음은 소망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인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은 그런 세상적인 믿음의 수준으로 그치서는 안 되고 내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서로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또 계산적인 모습에서 계산이 맞다 틀렸다 알게 되기도 하고 밝혀지기도 하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믿기도 합니다. 자연의 원리를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만이 통하는 계산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지는 믿음이지만 세상에서만 쓰이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까지도 어쩌면 내가 죽고 나서도 내세에까지도 통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늘 그 믿음이 있지만은 소망을 가진 믿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 그저 세상에서만 뭐 오복이나 칠복이나 복을 받고 잘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응답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들을 내다보고 이상의 것들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은 바로 소망과 곁들여져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믿음에 소망이 있을 때에 그 믿음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가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천국 문에 가서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가지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은 천국에 가야 될 믿음이면서도 지상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 문 앞에 가서 믿음의 표를 본다라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보여줄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은 거기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신앙생활 이 자체가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의 정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상실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내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지. 우리 입장에서는 몸부림치고 믿음이 약화되지 아니하고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권면해 주십니다. 전혀 가만히 있다가 노력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저 저절로 구원받는 이것만을 바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경건의 훈련과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을 결코 무의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권장해 주십니다. 깨어있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더 충전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삶이죠.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뭐 저절로 가겠지, 이것이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권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더라면 그 믿음을 지켜가는데 몸부림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모든 예배 행위에 대해서 온정성 다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천국 가기에 합당한 성도가 가지는 반응이요. 정말로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천국 있는가 보다 남들에게도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믿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가겠지,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한다라면은 자기는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남들로 하여금 믿음의 가치가 싸구리 가치로 매겨지게 하고 남들로 하여금 믿으나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교, 전도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그저 소극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 생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가 가까이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더 자신의 몸가짐을 가지고 믿음을 그렇게 간수해가고 지켜가고자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믿음은 세상적 믿음과 믿음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고 그저 소극적인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저 어쩌면은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어쩌면은 대먹지 못한 그런 자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떠나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육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믿음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소망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혼을 구원케 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셈법이든 세상이 이치적이든 물질적인 믿음이든 현실적인 믿음이든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 믿음과 천국 가는 믿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될 꼭 필요함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천국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정말로 간직하며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함께해야 될 세 가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현세에서 뭔가 다 명예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영광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의 상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받고 안 받고의 필요성을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무엇인가 감정이 그리고 분노가 쌓이는 그런 모습에서도 자기가 다 갚으려고 하는 것,
그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쏙아리하고 손해보고 또 마음 아픈 것들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내가 다 해결하려고, 내가 다 분풀이하려고, 내가 다 원수 갚으려고 하고, 내가 다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하나님이 해줄 일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다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천국 가면은 천국에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천국의 상을 부정한다라기보다 천국의 상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이 세상에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은 못 받은 상을 내가 천국에서 받을 수 있겠지,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으로 밀어둘 수 있는, 천국으로 보류해 둘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라는 이 믿음, 온갖 연류관으로 이야기해 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 나라 가면은 세상에서 받지 못한 상,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한 것, 나는 그렇게 수고했는데 세상에 다 보상받지 못한 것, 그것을 바로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 주신다라는 그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은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로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선악간에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 잘한 사람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판결해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입니다. 그저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너가 고통을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상이 예비되고 있고 그것을 받을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 쌓여지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조금 억울함이 있고 분풀이겠다 할지라도 다 원수 갖고 다 계산하고 다 받아내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나님께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 우리가 보는 별로 뭐 큰 것도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요, 얼마나 귀중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못 믿는 것은 귀신이 가지는 믿음의 수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믿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그 수준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않고 그저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너무나 귀한 믿음이지만은 이건 귀신 정도도 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선악간에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쏘가리 했던 것, 남들을 잊어버리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함을 당했던 것,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억울함을 당했던 것,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귀신은 그것까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믿어 살아간다면은 그저 어쩌면은 귀신이 가지는 믿음의 수준 정도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것도 엄청난 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귀신도 믿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귀중하게 얘기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고
그 나라가서 받을 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소망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망 없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세상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미뤄두는 것, 그 나라로 맡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맡겨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해봐라. 나는 도리어 너 때문에 내가 더 큰 상을 받는다. 맞아주기도 합니다. 왜? 믿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없더라면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이 없더라면 다 은수 갚고 자기가 다 계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세상에 가지는 수준은 그런 수준입니다. 세상이 다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못 누린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늘의 상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소망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소망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해결되는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떨어질 수 없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시면서도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대로 되라. 지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서 너희의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무것도 변화됨이 없는데 가서 보이라는 것이죠. 믿음대로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대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될 줄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결국은 그들은 믿음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되고 못 믿으면 못 믿은 대로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든 지상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고 사랑의 근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으로 예수님의 모든 지상사역이 이루어져 갔던 것을 봅니다. 구속의 사역까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될 것을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함께 우리에게 발견되어야 될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몸에 아니면 우리 혈관에 우리 피의 성분에 만약에 믿음, 소망, 사랑의 이러한 성분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미흡해도 뭔가 혈관에 문제가 생겨난다고 하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다 하면 사랑의 성분을 막 주입시켜 줘야 되죠. 믿음이 부족하다 하면 믿음이 막 그렇게 보충해 줘야 되죠. 소망의 성분이 부족하다 하면 소망의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병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서라도 소망의 성분을 막 주입시켜줘야 돼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믿음 좋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과 사랑이 곁들여 있을 때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결코 개체의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은 하나로 뭉쳤을 때에 시너지 효과,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 세 개가 뭉쳐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온전한 성도의 신앙의 형태의 모습을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강조해 줍니다. 나가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것, 제일이란 말은 헬라 말로 메이존이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크다, 더 위대하다, 쩌면 비교 최상급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큰이라고 말씀하요. 크다 이 말입니다. 크다. 비교적으로 볼 때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들이죠. 거기에서 태어난 우리들인데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 주님은 비교적으로 말씀하시며 세례를 그렇게 예수님은 지켜 세우십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랄지라도
천국에서는 지상에 있는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상급의 비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메이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냐, 더 낫다 이렇게 말씀.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것을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죠. 더 낫다, 더 크다, 훌륭하다 이런 말로 비교적으로 해주는 말이 메이존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도 참 귀하고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금 순위를 따져본다라면은 그래도 그곳에서 메이존은, 그곳에서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믿음에 생명을 부여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믿음에 사랑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는 생명 없는 믿음이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없는 믿음이다. 야고보서로 말해볼 때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행함이 없는 믿음과 똑같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즉 죽은 믿음과도 같다. 이렇게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수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행위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라는 것으로 말해주고 행함으로 그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고 그 믿음으로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해 주는 믿음은 정말 독생자를 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구속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간에 다 서며져 있다는 것이죠.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상의 모든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도 사랑이요, 끝도 사랑이요, 모든 과정도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빼놓는다면은 우리는 구속함을 받을 길이 없고 용서받을 길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질 그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곁들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생명이 없는 믿음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친구가 없다,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이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간적인 관계에서 연인적인 관계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대신 뭔가 고생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희생도 당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순국열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는 그 사랑의 근간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며 그 사랑을 이미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는, 느끼도록. 내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내 사랑을 느낄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의 본성이 아니다. 그 본성이 뭐냐? 본성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 사랑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느끼고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내 동정심이 아니라 내 어떤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내 본성적인 사랑으로는 그만큼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다 보니까 이것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단순한 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게도 나타내는구나. 남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주고 향기를 바르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졌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 안에 가둬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으로 내어보내셨고 독생자로 보내주셨고 성육신하게 보내주셨고 아무런 사랑받을 대상에는 죄인된 우리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다. 그러나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풍겨주고 나누어주고 영향력을 끼쳐가야 되죠. 안 좋은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바이러스를 그들에게 전염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저도 느끼게 하고 저도 그 사랑에 감염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오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갈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강화되는 것은 이웃, 형제를 사랑함에 대해서 내 신앙이, 내 사랑이 더욱더 두터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참 부족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참 적용하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소망하며 또한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남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면은 내 자신도 사랑에 끌려가지고 사랑받는 자만 되지 마시고 사랑을 리드해가는 자, 사랑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사랑에는 정말로 꼬리가 되지 않은 거 내가 머리가 되겠다. 이런 역할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런 자세로 섬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없는 소망은 그저 자기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없이 기도하는 것, 사랑 없이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 것, 사랑 없이 무엇인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사랑 없이 헌금하는 것, 사랑 없이 수고하는 것, 사랑 없이 직분을 원하는 것, 이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로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게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첨가되었을 때 거기에는 생명이 돋아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른 나무가지에 얼었던 대지에 봄이 오니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기에서도 싹이 나고 저기에서도 풀이 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사랑이 가미되니까 볼품 없는 것이랄지라도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영양, 아무리 잘생긴 나무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생명이 없다라면은 말라 죽은 나무나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에서 얼마나 사랑의 DNA를 우리가 풍성해지고 있는가. 사랑이 내 생명력이다, 내 생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내 기도의 생명은 사랑이다.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헌신과 섬김에도 사랑이 없다라면은 생명이 없는 수고일 수밖에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섬겨가고 헌신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7절에서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강조하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여기서 큰 은사 이 말씀이 제일이란 말이에요. 제일은 이렇게 말하는 메이존 큰 은사를 사모하라. 어쩌면은 그렇게까지 해석할 건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은 12장을 마감하면서 13장을 이끌어가면서 어쩌면 12장 마지막에 가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이렇게 연결해 본다라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지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있다라면은 사랑의 은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 은사, 방언의 은사, 통계의 은사, 모든 은사도 참 중요하고 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이지만은 우리가 가져야 될, 좋다로 가면 좋은 걸 먼저 가져야 되죠. 크다 가면 큰 것부터 우리는 요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우리는 사모할 줄 알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우월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 연결해 볼 때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임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서 제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만 충만하다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제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떨어질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는 것. 내게는 믿음의 성분도 소망의 성분도 사랑의 성분도 결핍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성분 그대로 꼭 뭉쳐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발견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영생과 상을 소망하는 믿음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죠. 믿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 가면 하나님이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 내가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내가 못 받은 상 그 모든 보상이 하늘에서 받을 수가 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소망이 소망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을 때 진짜로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고 소망도 분명하게 성취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어쩌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에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인정받으시고 하늘의 상급도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